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항상 없었을 것을 결국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원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눈물 그리고 내 아픔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도 평안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 그냥 무작위순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고요. 설교 요약에 요절이 적혀 있어요. 두 번째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고 네 번째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 다 이 말씀들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내 노력과 그리고 내 감정에 호소해서 그 말씀만 읽으면 막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안 되는 일들도 그냥 이 말씀 외치면서 이 말씀 외우면서 일을 하면 다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앞뒤를 다 자르고 이 말씀 구절들만 보고 그냥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시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요? 내 세상적인 욕구나 내 욕망, 내 출세, 내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처럼 말씀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의 그 마지막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고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그 시작이고 그 끝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남북전쟁 때 한 병사가 집안에 말을 하지 못할 이유로 탈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탈영을 했는가 했더니 재판 앞에서는 도저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전쟁 중에 탈영이기 때문에 사형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건너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링컨 대통령이 그 병사를 사용해서 사면해주는 사면권을 써서 그 병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이 병사는 다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 기간 내내 전투에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를 했고 마지막 전투까지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마지막 전투에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한 이 병사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군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게 있어서 그것을 꺼내서 보니까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사면 편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죠. 그런데 사면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는 부끄러운 사형을 당한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그 사면장을 부여잡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마지막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로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면받은 은혜에 감동하고 용기를 얻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병사, 대통령의 사면 그것에 감동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믿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오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지막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재조명해서 만든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거하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여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요. 네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언약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첫 언약을 맺을 때 하고요,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언약을 만들 때는요, 좀 시간이 가서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6절. 여긴 제가 이렇게 안 올려놨어요. 출애굽기 32장 16절. 출애굽기 32장 16절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첫 번째 첫 번째 십계명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돌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도 새겨 놓으셨어요.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모세가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받으러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돌판을 그럼 모세는 왜 깼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립니다.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판을 친히 만들라고 했습니다. 돌판을 친히 만들 때 돌을 어떻게 합니까? 깎고 다듬습니다.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깎고 다듬듯이 모세만 마음을 깎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판도 어떻게 해요? 깎고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뭐죠?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친히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은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이나 오신 이후나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고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듬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판을 만들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어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언약을 받고 모세가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 모세의 신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받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는 준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모세의 마음속에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두 번째 언약을 받으러 올라갈 때는 모세도 마음을 다듬었고 백성도 마음을 다듬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유가 있었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첫 번째도 똑같이 두 번째도 똑같이 40일 동안 있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뒤를 보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묘사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이 어디에 뺏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받은 표적, 저 사람이 받은 이적, 저 사람이 받은 그 신기하고 막 그 놀라운 능력의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은 사람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은 그 놀라운 역사를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얼굴 뒤에 빛이 나.
마음 뺏기니까 하나님 뭐예요? 수건을 덮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묘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묘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신기기묘한 역사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쉼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묘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그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수많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묘한 일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 마음이 빨리 열려지니까 그런 역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날에 그런 역사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그 능력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자꾸 말씀에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사모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임을 꼭 기억하시고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요. 능력을 만드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제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왜 덮었을까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광채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율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일시적으로 영광스럽지만 결국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율법이 사라집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완전해지면 율법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율법이 언제 완전해졌습니까? 이미 율법이 완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율법은 완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요. 그 수고를 자기들이 스스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들을 때 수고를 덮어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스스로 수고를 덮어 쓰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드리는데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수건이 아직 덮여져 있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져서 율법을 아직 벗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벗지 못하니까 스스로 수건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수건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건을 벗은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율법 속에 매어달려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똑같은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한쪽은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거듭났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피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죄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품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수건에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은혜롭고 더 복된 것들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여기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토설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토설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의 기도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그 순간 내 얼굴에 내가 스스로 덮어놓은 내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그때 거울로 대하는 것처럼. 근데 바울이 말씀하는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과 달라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서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사실은 지금처럼 투명하게 안 보여요.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거울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근데 뭐가 달라요? 거울의 오른쪽은 사실은 나의 왼쪽이에요. 그죠? 거울의 왼쪽은 나의 오른쪽이에요. 내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깨끗하게는 보이는데 반대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보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사모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가지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담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숫사자하고 암소가 결혼을 했어요. 숫사자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요, 항상 제일 먼저 신선한 고기를 탁 꺼내가지고 암소인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암소는 싫지만 남편이 사랑해서 자기에게 주는 것을 알기에 그거를 먹었어요. 주는 먹었어요. 암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사자인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항상 제일 좋은 건초를 꺼내가지고 남편 숫사자에게 줍니다. 남편인 숫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건초를 먹는 것은 싫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먹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서로 한 말이 있어요.
남편인 수사자나 아내인 암소나 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 최선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방식대로의 최선. 오늘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교우들 간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저 집사님의 눈으로, 내 남편의 눈으로, 내 아내의 눈으로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는 얼마나 돌이켜봤습니다. 그거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앉고, 태어날 때부터 걷고, 태어날 때부터 말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씻다가 태어나자마자 천사처럼 유아독존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썰이겠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한 번 앉기 위해서요, 수천 번, 수만 번 자빠지고, 이마도 깨지고, 뒤통수도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 한 번 앉습니다. 수없이 넘어져서, 수없이 자빠져야 한 번 섭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어렵지. 한 번 앉고, 한 번 서고, 한 번 걸으면 그 다음에는 쉽게 앉고, 쉽게 걷고, 쉽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수만 번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귀로 듣고, 그리고 자기도 그 소리를 하려고 엄마라고 하는 말을 수십만 번 연습해야 한 번 엄마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한 번 엄마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은혜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응답받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는 깨지고 넘어지고 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은혜고, 배우지 않고는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으로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 너의 한숨, 너의 아픔 그 뒤에 내가 지금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풍성한 복을 내가 지금 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 삶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눈물 뒤에, 내 한숨 뒤에, 내 낙심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내가 발견할 줄 알고 찾을 수 있는 믿음 가져서 오늘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 뒤에, 한숨 뒤에, 그리고 내 아픔 뒤에 스스로 절망해서 내가 혹시 수건을 덮어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덮어쓰고 있는 수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